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주시지만 네. 또 그 고난 뒤에는 축복도 숨겨두신다고 하잖아요. 고난의 시간은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그 끝에 예비하신 축복을 맞이하게 될 때의 그 기쁨과 감사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그런 큰 은혜인데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하시나 봐요. 자, 오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인공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고통을 주셨지만 그 연약함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새로운 간증을 고백한다는 찬양사역자 유은성 전도사를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바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네. 지금은 어떠세요? 좀 괜찮으셨어요? 근데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이 다 아픈 사람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요. 네. 잘 유지하고 있어요. 어딜 가나 지금 그런 이제 걱정 어린 인사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방송 녹화 전에 대기실에서 시간을 꽤 오래 같이 보냈는데 그 얘기는 일부러 안 하고 우리 옛날 막 처음 만났던 맞아요, 얘기 이런 맞아요. 게만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또 네. 근데 걱정하시니까. 의외로 못 물어보세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네. 뇌종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크니까 의외로 못 물어보시고 연락도 이제 못 하시고. 괜히 이렇게 애들러 표현하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어떻게 하다 얘기가 나오면 그제서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는 이제 수술을, 이제 뇌종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무섭죠. 뇌암, 이건 암인데, 뇌는 암이라는 단어를 안 쓴대요. 그 전이가 안 돼서. 그래서 뇌종양이라고 한대요. 근데 제가, 수술을 하게 될 경우는 한 92% 정도는 장애를 가질 거고, 수술이 이제 잘 됐을 경우는 장애를 가질 거고, 수술이 잘 안 됐을 경우는 수술하게 되면 한 50% 넘게는 사망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수술을 지금은 안 해도 된다. 그 진짜요? 결론이었어요. 좀 작아졌나요? 작아지는 상황은 아니고, 아닌데, 이게 형태가 변했어요. 그 암 환자들은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아실 텐데, C코드 받으신 암 환자들은 형태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성은 괜찮은데 악성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형태가 변했대요. 형태가 변했는데 다행히 크기가 안 자란 거죠. 그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이게 돌연변인가? 형태가 변했는데 왜 안 자라지? 왜 안 자랐지? 하셔서 지금은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네. 관리를 잘해라. 네. 이제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했더니, 심각하죠. 수술하시게 되면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데.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평상시대로 살래요. 다만 제가, 나중에 제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해도 될까요? 이게 울리고 막 그러는데, 괜찮아요? 했더니, 노래하셔도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음식도 좀 가려서 좋은 음식 이제 먹고 편하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결과는 지금 상태로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거, 유지죠. 끝까지. 네.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지금처럼 이렇게 평상대로 끝까지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수술을 해야 되면, 최악의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또 뭐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쵸. 네.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진단받을 때가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을 네. 말씀하시니까 뭔지도 몰랐고, 근데 원래 그렇게 아프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두통이 일주일 동안 없어지지 않아서 검진센터에 연락을 드렸더니 와서 정밀검진을 받자 해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2주 뒤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아내랑 같이 종합검진을 한 거예요. 네네.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뇌 쪽을 보고. 네. 근데 2주 뒤에 결과가 나오기로 됐는데 한 5일쯤 됐는데 병원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 주셨는데 제가 다음 주에 제 아내랑 같이 결과 듣기로 했는데 그때 가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아내분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죠. 보호자랑 같이 가야죠. 네, 그래서 그렇죠. 환자 보호자. 뇌에서 교지라가 뇌세포에서 교지라가 일어나서 저등급 신경 교종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게 뭐 심각한 거예요? 했더니 큰 병원을 빨리 예약하시래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큰 병원을 바로 예약했는데 2개월 뒤에 잡히고 그 사이에 제가 제일 친한 동생이 또 의사예요. 전화해서 야, 내가 지금 병원 갔는데 뇌에서 교지라가 일어나고 저등급 신경 교종으로 보인다는데 뭔 말이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심각한 거야? 했더니 지금 멀쩡하신데 괜찮을 것 같아요. 심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병원 가야 되는 거지? 네, 병원은 꼭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일단 결과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알았어. 우리 끊는데 이 친구가 한마디 하는 게 형 네이버에서 찾아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심각하지 않다면 네이버를 왜 찾아보지 마. 그래서 알았어. 우리 끊고 바로 찾았죠. 이제 네이버 말고 다음으로 찾아봤어요. 네이버 찾지 말라. 예, 말은 잘 들으시네요. 네. 이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진짜 당황스러워요. 네. 찾아보니까 뇌종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뇌암, 교지라가 일어나고 암세포가 이렇게 막 하나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이 전두엽 부위에 안개꽃처럼 다발성으로 이렇게 암세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등급 신경교종은 천천히 자라는 뇌종양. 고등급 신경교종 빨리 자라서 빨리 수술해야 되고 저등급 신경교종이라 천천히 자랐기 때문에 제가 증상을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됐고 병원에서도 저등급 신경교종으로 보니까 입원해서 다시 정밀검진하자 3일 동안 한 상황에 좀 더 큰 병원으로 이제 가게 돼서 삼성병원 가서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죠. 네. 진짜 마음이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짜 그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못 받아들였었는데 네. 이게 하나님한테 이제 왜 하나님 저예요? 왜 뇌종양이라는 너무 큰 단어 이게 왜 하나님 저예요? 이럴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제가 좌절하고 싶고 나도 한번 좀 울어보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내가 저만 보면 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큰 병원에서 결과를 듣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우리 둘만 알자. 그래서 부모님이 아시면 너무 크게 충격 받으실 것 같아서 얘기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이 아내는 저만 보면 우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저희 장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맞아요. 그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1년 만에 제가 또 암이니까 뇌암이니까 어느 날 아내가 우는 모습 보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자기 탓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니까 혹시 이게 자기 탓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본인 탓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아니야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의 이럴 겨를이 없었다는 게 본인이 너무 본인 탓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나라면 왜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왜 안 되는데? 네가 찬양한다고 그래서 네가 사역자라? 너도 걸릴 수 있지.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 있어. 환경 때문이고 그때 마음을 좀 잡았어요.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좀 이런 당황해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조금 더 마음을 좀 잡았어요. 그냥 강하게. 그리고 마음이 여려요. 보통 암이란 건 누구에게나 다 무서운
병입니다만 또 어머님을 잃었던 경험이 있으니 그 같은 단어도 훨씬 더 크게 다가왔을 테고. 그렇죠. 아이들이 또 되게 큰 충격 받았었어요. 그냥 아이들은 저희가 뭐 납골당에 어머니 돌아가신 장모님 이제 납골당에 자주 가니까 아이들한테 암은 천국 가는 거, 죽음이라는 네. 단어가 이렇게 형성이 네. 되어 있으니까 아빠가 뇌종양, 뇌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뇌에 암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좀 작년이었으니까 8살, 6살 때니까 애들이 뭘 알아요. 그냥 막 뛰어놀다가도 밤에 잘 때 기도할 때 되면 아이들이 하나님 아빠 할머니처럼 하늘나라 안 가고 우리랑 오래오래 살게 해줘서 요게 너무 아이들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셔서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뭐 네. 정말 느리게 그렇죠. 오랫동안 건강하게 근데 사실은 저는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수술이 잘 돼도 그러니까 장애를 얻는다는데 제가 전두엽부이니까 근데 여기가 그 귀 신경이랑 연결돼 있어서 안 들리는 거는 이제 거의 수술하게 되면 한쪽 청력은 무조건 안 들릴 거라고 했었고 그리고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어요. 수술하게 되면 전두엽이 이제 운동이랑 기억력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못할 수 있다 했었어서 그게 조금 저한테는 충격이 좀 있었죠. 근데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어떤 근거에서 온 그게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요. 작년에 검진센터 갔다가 인하대학병원을 갔어요. 저희 집 근처 인하대병원이 있어서 거기서 초진을 받고 정밀검진을 하자라고 해서 다시 2박 3일 동안 정밀검진을 하려고 기간을 잡아둔 사이에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저희 병원이랑 삼성병원이랑 협력병원인데 조금 더 큰 병원 가셔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자. 네. 여러 군데에서 확인을 해보면 좋으니까 해서 삼성병원을 가서 초진을 받은 날 정밀검진까지 받았어요. 네. 2023년 최근이죠. 최근에 삼성병원에서 검진을 뇌 MRI를 찍었던 조영제를 넣고 정밀검진을 했던 MRI CD랑 작년에 2022년에 검진센터에서 뇌 MRI 찍었던 CD랑 너무 신기한 건 제가 2015년에 저랑 아내랑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종합검진을 했어요. 네. 그때 그 검진 프로그램 중에 하나 옵션이 MRI를 2군데를 찍을 수 있대요. 그 옵션이 있어서 그 신체의 췌장 쪽에 하나랑 제 뇌가 좀 궁금해갖고 전혀 아픈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괜히 궁금해서. 예. 제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날 2015년에 뇌 MRI를 찍었던 MRI CD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 개를 삼성병원에서 그 뇌신경 담당하시는 박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게 없었으면 몰랐을 텐데 2015년에 우연히 찍어놨던 제가 신의 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수라는 단어가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게 2015년에 찍었던 거와 2022년, 2023년 세 개를 종합해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오랜 전 거랑 비교하니 추적 관찰한 것처럼 됐네요. 그렇죠.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그때랑 바뀌었는데 크기가 안 자란 게 그래서 보였던 거예요. 만약에 22, 23이었으면 수술을 해야 됐을 그렇죠. 수술을 해야만 알 수 있으니까. 얘가 안 자라고 있는 애라는 걸 알 수가 없으니. 그렇죠. 확신이 없었으니까. 수술해서 열어야만 안 돼요, 뇌는. 근데 2015년에 찍었던, 8년 전에 찍었던 CD 때문에 이게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있었었나. 근데 그게. 몰랐구나. 네.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거는 너무 좋은 일인 그쵸, 거네요. 예. 네네네. 진짜 기도하신 대로 수술하지 않고 싶다고 기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랑 아내랑 너무 기뻤던 거죠. 뇌암이라는 단어도, 뇌종양이라는 단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수술 지금 안 해도 되는 게 네. 너무 감사하고 막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제 친구들이 그 글을 보고 제 친구들은 다 목회자들이거든요. 네.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우리는 네 찬양 오래 듣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 너무 수술 안 한 거 잘 됐는데 너 위해서 좀 기도하니? 근데 제가 제 친구인 세일인데 세일아 나는 나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와. 오히려 그냥 사실은
내가 내 암 걸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난 내 아내나 내 아이가 내 중량이나 내 암이었으면 나는 이 방송에도 저는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아이나 제 아내가 걸리지 않고 나한테 걸린 게 오히려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하겠어 했더니 제 친구가 사도 바울도 자기 가시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너는 네가 왜 뭐가 교만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 우리는 너 위해 기도해. 난 네 찬양 오래 듣고 싶어.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고맙죠. 그래서 고마워. 그래서 나도 기도할게 하고 그날 그 사도 바울 얘기를 친구가 해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본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그 말씀 보는데 저는 은혜가 안 됐어요. 거절하신 거니까. 안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네, 하나님.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에서 제가 좀 무너졌어요. 바로 다음 말씀에 사도 바울의 행동이 이로 인해서 내가 크게 기뻐하리니. 거절하셨는데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리니 이제 내 연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연약한 것들 자랑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나는 못 그랬는데. 난 못 그러고 있는데. 대단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저 십자가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픈 것을 하나님 만약에 이걸 사용하신다면 하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방송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 기획사로 섭외 요청이 여러 방송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방송 나가는 게 좀 두려운 거예요. 전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다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두려우니까 하나만 우리 나가면 좋겠다. 그냥 딱 하나만 나갔으면 좋겠다고 선택한 게 동상이몽이었어요. SBS. 그러니까 SBS 동상이몽 나가서 바울의 그 고백을 조금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 방송 촬영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희가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 좀 두렵다고. 방송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새벽 기도 한 달 동안 막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근데 방송 녹화하기 3일 전에 작가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작가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제작진들이 회의를 했는데 동상이몽은 원래 2커플 이야기가 1시간 40분 동안 나가요. 절반씩 해서. 근데 제작진이 회의를 했는데 저희 이야기만 1시간 40분을 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그 데스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근데 회의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는 덜컥 겁이 나는 게 그러면 시청률을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온전히 다. 온전히 2커플이면 아이고 저분들 때문에 뭐 그랬네 뭐 좀 떨어졌네 이럴 수 있는데 책임감이란.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두려우니까 걱정 많이 했는데 1시간 40분 동안 방송 나가는데 저희 예상과 다르게 공중파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사역자인 거 다 나오고 사역하는 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 나오고 저희 가정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단어 다 나오고 심지어 제 찬양을 시아짐수 씨가 그 다른 교회 특성한 게 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보라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님이란 단어까지 다 나오고 선교사님이랑 통화하는 거 방송 보는데 댓글 제 아내가 보지 말라고 근데 저 궁금해서 봤거든요. 그 실시간 댓글 막 보는데 SBS 보면서 기독교 방송 보는 줄 뭐 공중파 보면서 은혜 받는 거 처음이네. 넌 크리스찬들이 난 개독교 진짜 싫어하는데 야 이 개독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는 내가 끝까지 응원해 줄게. 막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 기도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저는 안 했는데 하나님만 드러났으면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방송에서 드러나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내가 이제 좀 알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 사실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시한부 인생 든 생각은 나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인데
영원히 살 것 같이 행동을 내가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드러내실 수 있게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의 아픈 것을 드러내서든 제가 찬양을 하면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지를 이번에 알게 되면서 저희가 기도가 좀 바뀐 거죠. 저에 대한 기도보다는. 네, 그러네요. 사실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신 걸 몸소 행하고 계신 거니까 저도 사실 그 방송 봤거든요. 이제 정화가 나와가지고 이러고 보다가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 순간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SBS 제작진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거 방송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안 내보내시잖아요. 하나님뿐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걸러내던 시절이 걸러내잖아요. 있었어요. 예. 근데 다 이게 다 나와서 제가 혹시 크리스찬이셨나요? 그분들? 제작진 중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작가님들, PD님들 아무도 안 계셔서 이게 더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랬다가 이성미 집사님이랑 식사 같이 하는데 이성미 집사님이 저희 동상이몽 두 번째 편에 이성미 집사님 나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동상이몽 CP를 만났는데 CP가 크리스찬이야.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군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우리가 또 너무 걱정하는 그러니까, 일이 예. 또 많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 방송 보면서 네. 내 종량을 하나님이 더 커지지 않게 그럴 것 잡아주시는구나.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형태가 변했어요 하는데 저에게는 그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돌연변인가? 왜 안 자라지? 돌연변인가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잡아주시는구나. 방송 보면서도 이거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시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됐죠. 네. 저희도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시니까 옆에서도 기도를 또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어요. 기도해주세요. 네. 아멘.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네, 전도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전도사님이 바울처럼 어떤 육신의 가시를 얻었지만 그로 인해서 또 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남의 일이니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처럼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티가 안 나잖아요. 전혀요. 일부러 저는 밝게 있으려고 해요. 네. 그 만남은 분들 괜히 무거우실까 봐. 특히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겠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신 너무 거예요. 놀라셨겠어요.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다 은퇴하셨거든요. 오랫동안.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의 소식을 전하고 나서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은성아 내가 많이 회개했어. 성도들이 아프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같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 아들이 뇌종양이라는 병에 걸렸다니까 안 맡겨지더라. 하나님께 안 맡겨지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하면 울 것 같고 말도 못할 것 같아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카톡을 보내. 은성아 미안하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데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어머니가 충격받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그냥 더 밝게 제 아내한테도 우리 그냥 내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당신보다 제가 7살 많거든요. 제 아내보다. 내가 당신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어. 그래서 괜히 농담하고 일부러 더 그냥 맞아요.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진짜 근데 지금 너무 그럴 수 건강해 있잖아요. 보이셔서 너무 좋아요. 정말 농담 막 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아요. 네. 아무튼 뭐 다 좋아지실 거라는 믿음으로. 근데 전도사님과 아프리카 사랑, 아프리카. 네, 커피 사랑. 커피. 아니 아프리카에 제가 이 상태로 2달 전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프리카에 돕는 아이들이 다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에이즈이고 그렇게 해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돕고 또 그런 지역들을 살리려고 고민을 이제 예전부터 저희 2 사람 다 기아대책이라는 NGO 홍보대사로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네. 그래서 기아대책 안에서 저희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까 이제 항상 그게 고민이었다가 커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사실 선교라는 게 계속 교회나 개인이 돕다가 교회나 개인이 어려워지면 선교부터 끊어지면 이 지역은 다시 옛날로 이 사람은 다시 어려움으로 가는데 이걸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잘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케냐의 엘리아스라는 아이를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제가 친형처럼 같이 지내는 형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어떤 아이를 하나를 케냐에서 데려온 거예요. 케냐 아이를. 예.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자기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케냐가 대한민국처럼 IT 강국에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자기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인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꿈을 갖게 됐고 이 선교사님한테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형이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걔 대학을 우리가 보내자 해서 한국에 데려와서 강남대에 입학을 했어요. 컴퓨터 공학과에. 예. 근데 거기는 한 달 노동자 월급이 그 당시에는 한 달 노동자 월급이 8만 원이었던. 근데 여기 학비가 1년에 1,000만 원인데 네.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저희 형이 데려와서 장학생으로 그리고 다 지원을 다 해준 거예요. 생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학교를 잘 졸업하고 LG에 입사했어요. 대기업 LG의 케냐 아이가 LG에 입사해서 LG에서도 케냐 사람이 입사를 했으니까 얘가 신기하니까 얘를 케냐 담당자로 연수시켜서 보내야겠다 해서 LG에서도 1년 동안 연수를 시켰고 담당자로 거기로 가기 2주 남겨두고 이 아이가 이제 케냐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2주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선교를 저희 형이랑 같이 떠났어요. 통영으로. 그리고 2주 동안 선교하고 케냐로 돌아가기 이틀 전에 같이 선교 떠났던 아이들이랑 마지막으로 인사한다고 그 통영의 앞바다에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5년 동안 다 이렇게 준비했던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 시체를 가지고 염을 해서 케냐로 이제 가지고 갔어요. 이건 뭐죠? 그 케냐의 그 바링고라는 마을에서는 이 아이는 거부가 돼서 오는 거예요. 아주 부자죠. 연봉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온 가족이랑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아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시체로 왔어요. 저 형이랑 같이. 그래서 이 아이의 살았던 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이 아이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면 좋겠다고 하면서 한 분씩 가족들이 다 오면서 저희 형을 이제 이렇게 안아주신 거죠. 그래갖고 이 형이 내가 이 바링고 이 지역을 이 아이가 이제 못 이루었던 꿈들을 돕겠다고 해서 반도체 회사 대표니까 처음에 컴퓨터를 보내는 일들을 쭉 해서 바링고에 컴퓨터를 지금까지 6,500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전기도 안 들어온 날에 발전기 붙여서 보내고 해서 이 바링고라는 지역에 지금 2만 명의 아이들이 매년 2만 명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주지사가 찾아와서 우리 이제 컴퓨터는 이만큼 돼서 IT 센터가 많이 지어졌으니 잘 살고 싶습니다 해서 커피나무를 심어준 거예요. 처음에 20만 그루를 커피나무를 심어줬고
그걸 심어주는 걸 끝이 아니라 니네가 일해. 일하면 우리가 사줄게. 그래서 커피나무를 심어주고 재배한 거를 사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처음엔 커피나무 한 3년 정도는 그냥 쓸 수 없이 버렸는데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너무너무 이제 좋은 커피가 케냐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갖고 와서 이거를 유통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다시 보내주고 그러면 좋겠다 해서 저희 형이 이 유통하는 거를 저희 부부한테 너희들이 한번 맡아서 해봐. 근데 돈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정무역으로 그 3배에서 20배까지 주고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거로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되는 거예요. 갖고 오면 이거를 여기서 유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면 다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10원도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 유통만 하다가 3년 전에 카페를 오픈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 아내가 커피 공부를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국제 자격증을 한 17개를 땄어요. 다 프로, 마스터, 그리고 이제 자격증까지 부여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걸 한 17개를 다 따고 아트, 바리스타, 또 로스팅, 또 센서리, 브루잉 다 이제 종류별로 다 공부를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바리스타는 그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인 거죠. 거고요. 근데 이거를 다 이제 해서 공부를 하고 3년 전에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커피를 우리가 다 쓰자. 처음에 카페 하나는 안 되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유통하는 큰 회사랑 같이 해서 유통을 해서 넘겨드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은 몇십 톤 그거를 해서 우리 카페를 점차 늘려가서 여기에서 다 쓰게 되면 나중에 이게 좋은 모델이 되면 수입해서 갖고 오면 이 카페들에 다 쓰고 그러면 그 다시 돈을 드리고 이렇게 이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계약한 것까지는 지금 한 12개 정도 오픈은 8개 매장이 오픈돼 있고 12호점까지는 지금 계약이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커피숍, 이런 커피 전문점하고는 많이 분위기가 다를 테죠. 다르죠. 네. 저희는 2가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리스타라고 그래서 주식회사 알리스타 커피라고 해서 알리스타가 뭐냐면 알리나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숭고한 스타는 별. 그래서 알리스타 합성어로 그 아이 죽은 엘리아스라는 아이가 숭고한 별이 돼서 예수님도 미랄이 돼서 그 미랄을 통해서 수많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그 발인고가 어떻게 됐냐면 47개 주 중에 45등 하던 주였는데요. 11등이에요. 11등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나다. 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300톤이 지금 수확이 되고 이게 그냥 무슨 진짜 몇 등 하던 애가 공부 좀 해가지고 등수 오른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주니까 한 도가 그렇게 막 올라간 거니까. 그거는 주지사도 못하고 사실은 나라님도 못하는 일인데. 그러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달에 가서 명예 시민권 발인고 주의 시민권을 저희가 받았고 아이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예. 카페는 분위기가 어때요? 보고 싶네요. 아프리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국기를 가지고 전체 디자인을 잡았고 그리고 이번에 마사이족 마사이 시장 가갖고 마사이족 만나서 마사이족이 그림을 또 잘 그려요. 그래서 마사이족 그 그림들을 사와서 카페 안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아프리카 그림들이 있고 그런 느낌. 또 엘리아스를 저희가 형상화했어요. 네, 엘리아스 그 아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그거를 CI로 만들어갖고. 무려 170여 곡을 발표하셨다고요? 관여했던 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곡하고 또 프로듀싱하고 또 노래 음반으로 하고 음반만 지금 제 것만 6장 정도 나왔고 또 프로듀싱 했었던 게 한 10개 정도가 넘고 10몇 개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곡씩 벌써 그렇게 합치면 앨범마다 들어가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일단 CCM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대로 그냥 아주 꽃길을 걸어오신 거죠?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제가 무명 생활 한 7년 했었어요. 원래는 대중음악을 이렇게 언더에서 이렇게 하다가 처음엔 밴드를 하셨다고요. 밴드에서 대중음악을 이렇게 하다가 찬양하는 음반을 하면 저 되게 잘 될 줄 알았었어요.
막 되게 이렇게 대중음악 하다가 이 찬양 이렇게 와서 사실은 뭐 하덕규 선배님 또 조화문 선배님 이런 분들이 CCM 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야 가요 하다가 이 친구 이렇게 이번에 하니까 좀 잘 봐봐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면 네가 걔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첫 음반 나오고 IMF 이후에 그 폭풍 일로 와서 음반 출시하고 유통회사가 제 음반 유통하고 한 달 만에 부도가 나서 네. 그 다 반품을 받았죠. 처음에 음반 나오자마자 그게 시작으로 한 7년을 이제 무명생활 했었죠. 유통을 했지만 유통을 다시 거둬들여서 이제 유통이 안 된. 그때 그 음반에 있던 찬양 그건 지금은 다 모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그거를 그때 그거를 기억해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다시 지금 리메이크하고 있어요. 좋네요. 커버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저의 그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냥 더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내가 만약에 그때는 몰랐으니까 1년만 살고 하늘나라 간다 하더라도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만약에 30년 정도 더 살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30년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게 좀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가면서 아내한테 혹시 나 수술하게 되더라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꼭 죽지 않고 당신이랑 아이들 기억할게.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지 나는 기대가 돼. 그러니까 난 마음 편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했더니 아내가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연약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봐요. 재정적인 것든 아니면 가정적인 것이든 아픔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본인만 아나 연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 연약한 것들이 결코 우리를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이 연약한 것들 결국은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면 좋겠다 해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저를 어떤 저의 연약한 것들 다 바울처럼 자랑하고 이제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뭐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흘러갈 텐데 그래도 그 계획 가운데 윤성 전도사님과 가족분들이 잠시라도 슬퍼할 그런 계획은 이제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냥 두 분 뵙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좋네요. 네. 뵙고 싶었는데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저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없어지거나 그런 기적은 없는데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냥 주어진 하루 기쁘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또 감사하면서 사는 그 하루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선물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래서 저에게도 이 하루가 기적이고 선물이라서 오늘도 즐겁고 그냥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이 남았어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반전의 하나님. 어... 반전시키시는. 음반이 유통회사가 망해서 7년의 무명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으로 찬양사를 그렇게 반전시키셨고 예. 군대에서도 저는 군종 지원서를 쓰고 갔어서 99.9%가 군종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전차대대로 군종 0.1%를 떨어뜨리고 전차대대로 가게 해서 결국은 그 부대에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믿게 되는 반전을 일으키셨고 저에게 아픔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를 또 다른 하나님을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무대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여튼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그 반전의 하나님을 저희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런 안 믿는 분들도 그런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저 어떤 분의 찬양을 들어야 되나? 제가 선배님 제가 그 요청드렸어요. 진짜요? 왜냐면 저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이세준 선배님 좋아해서 어릴 때 그 이 집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고 네. 나도 이런 사역하면 좋겠다. 그때는 제가 그 대중음악을 하던 시기였으니까 이게 너무 획기적인 그 음반 이후에 대중 가수들이 찬양한 음반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배님이 제 찬양을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면 저는 너무 영광이고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실수 없이 세준 씨 찬양으로. 근데 사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가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저희 노래를 불러준다던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다른 음악 하시는 분이 노래를 불러줄 때 그게 되게 감동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세준의 선물이니까 진짜로 그 첫 번째 그 취지에 충실하여 우리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서막을 알리셨던 그 곡.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곡인지 잘 몰랐는데.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함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